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데 낮에는 또 많이 덥고 그래서 방송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감기 걸리기 딱 쉬운 날이라고. 그 어느 때보다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제 벌써 9월도 중반이 지나고 10월, 11월,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아침에 강의를 이제 갔다 오는데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러더라고요. 오늘이 그런 날이래요. 그 고백하기 좋은 날. 왜냐하면 오늘부터 100일 후에가 성탄절이거든요. 그래서 딱 100일 된다고 해서 고백데이라고 오늘이. 사람들이 참 잘 갖다 다 갖다 붙이는데 저에게도 고백데이죠. 주님이 이제 오신 날을 기념하는 100일이 남았으니까 성탄절을 또 준비해야 될 때가 벌써 됐네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주님 오신 날을 또 기념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매일매일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또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건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희가 배워가는데 매주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알아가고 배울 때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저희가 또 배우게 되고 나누게 될 건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서라고 하면 서며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또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몇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곳에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췄다면 주님의 역사는 정말 더 많이 나타났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알지만 못 지키고 따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역사를 때로는 가리기도 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지토양의 새로운 비전들을 말씀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가정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그런 삶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니스트리 시작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특별히 가정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뜻하신 곳에 있고 우리가 주님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 속에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 우리 미니스트리가 먼저 그렇게 나아가고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치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기대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새로운 찬양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화요기도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나타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채워질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영원히 손주께 항상 주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대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주를 영원히 손주께 항상 주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주를 영원히 손주께 항상 주님만 항상 주님만
주를 고백하리 나의 맘 대인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동네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정말 주님 우리의 피난처시죠. 아멘. 예, 주님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 송축했듯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고 피난처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속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이를 악물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애쓰는 자들에게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기 너무 힘든 시대에 살아가는 이 속에 주를 향한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며 건너가는 우리 지체들과 화요기도 모임과 우리 시청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가정과 모든 삶을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역사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놀라신 영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밤 모든 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밤 모든 영광과 장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영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찬양할 수 없는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였고 하나님 아버지여 죄된 모습으로 주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귀하다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입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귀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아버지 포로의 신분으로 그 이국 땅에 하나님 끌려가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은혜를 받았으며 긍휼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묵묵히 3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를 갈고 닦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지킨 것처럼 하나님 우리 취토양 모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꿋꿋이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받은 말씀 그대로 기도하며 살아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또 한 사람이 또 하나님 우리 영상을 통하여 또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아버지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여 하나님 이곳에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이 모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먼 땅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아버지와 정말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선자매와 원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움직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와 긍휼로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언제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달하는 하나님의 정말 말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30절, 구약 123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2장 25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30절은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모르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왜 꿈 얘기가 아직 안 나오냐고 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꿈 얘기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요 사이사이의 내용들보다 꿈, 다니엘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꿈을 2번 해석해 주거든요. 느부갓네살이 한 번 더 꿈을 꿉니다. 근데 그때 꿈 얘기할 때는 지혜자들을 또 불러가지고 왜 내 꿈 안 맞춰 그런 얘기는 없고요. 거긴 다니엘이 이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니엘에게 바로 해석을 물어보는 그런 좀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독특한 장면은 이 왕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합리하게 지혜자들에게 압박을 가했죠. 그래서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지혜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다니엘이 이제 아리옥을 만나서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하냐 또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왕에게 자기를 말한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찬양했던 내용이 지난주의 내용이었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아리옥을 다시 만나는 과정이 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직접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장면을 좀 보면 좀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리옥하고 다니엘은 또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왕도 다니엘을 또 처음 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어려운 점인데 이미 아리옥하고 다니엘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도 아리옥이 알고 있고 왕에게 들어가서 시간의 말미를 얻은 것도 알고 있는데 오늘 아리옥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에 들어갔어요. 이게 급한 문제죠. 사람들이 지금 죽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 내었나이다.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합니다.
예. 그리고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나가서 말한 거거든요. 그럼 찾아낸 게 사실 정확하게 왜 갑자기 여기서 아리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아리옥이 마치 다니엘을 처음 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내용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 대사가 14절 앞에 나가서 또는 16절 앞에 나가는 게 더 낫겠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새 왕께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이게 더 맞아 보여요. 근데 지금 아리옥하고 다니엘은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그리고 아리옥이 지금 뭐라 그랬죠? 다니엘이 지금 왕하고 다 얘기해가지고 시간의 말미를 달라고 했으면 자기가 찾아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어색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뭐라 그랬죠 다니엘이? 시간 주면 내가 해석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마치 지금 여기서는 또 다시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대사가 좀 진행이 돼서 제가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 2장 앞절의 내용과 이게 뒤섞였는가 그럴 정도로 좀 전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틀린 건 없어요. 근데 좀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아리옥이 또 얘기했을 거고 다니엘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왕에게 처음 들어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아직 해답은 얻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보이기는 해요. 뭐가 보이냐면 긴급한 상황에서 마치 처음에 아리옥을 만나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왕에게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아갔을 때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게 27절부터 30절의 내용인데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여기에 이제 다니엘의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은밀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은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해한 바로는 앞의 내용을 볼 때 어떤 내용이었죠? 왕이 꾸었던 꿈인 거예요. 그게 은밀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아람어로 라츠라고 하는데 아람어는 이제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언어인데 라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비밀, 시크릿. 비밀인데 당신의 비밀한 것, 당신의 은밀한 것. 왜냐하면 은밀할 수밖에 없는 게 누군가에게 안 알려진 게 은밀한 거고 비밀인 거죠. 왕밖에 모르는, 왕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이거는 누구도 맞출 수 없다. 뒤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 누구죠 다? 바벨론에서 가장 엘리트들. 사실 이 얘기는 누가 한 거죠? 이건 이미 갈대아 사람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었고 당신이 부당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대화의 내용 중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10절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선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그 다음의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어쨌든 누구도 이것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왕의 비밀과 왕의 은밀한 것은 아무도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게 이야기인데 좀 더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가는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자, 이 대사들을 잘 보세요. 이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직 은밀한 것은 사람이 지혜자 엘리트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은 가르쳐 줄 수가 없고 누구만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걸 갈대아 술사는 뭐라고 그랬었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읽어볼게요. 2장 11절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육체와 함께 있다라는 말은 살지 않는다는 말은 육체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맞출 수가 없고 누구만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신만이.
이건 이미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 신을 다니엘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신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갈대아술사는 육체와 함께 있지 아니야. 어디 있어야 될까요? 네,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이게 다니엘이 계속 얘기했어요. 왜? 다니엘이 기도 속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나로 은혜를 있게 하소서, 이 기도가 있어요. 이건 사람이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갈대아술사나 지혜자들 모두가 다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지 꿈을 맞추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럼 꿈을 꾸게 하신, 꿈을 주신 하나님만이 맞출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직 비밀은, 오직 은밀한 것은, 자, 근데 이 은밀한 것이 뭐죠?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에요. 근데 표현이 되게 웃겨요. 머릿속으로 받은. 우리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옛날 개혁 한글은 뭐는 뇌 속으로 받은으로 돼 있거든요. 더 정확하게 했어요. 예, 사실은 머리가 맞아요. 당연하죠. 꿈은 머리로 꾸지 배로 꿈꾸는 사람 없어요. 예, 이상하잖아요. 배로 꿈꾸고 팔로 꿈꾸고 그런 거 없어요. 머리로 꾸는 게 맞는 건데, 근데 되게 웃기게 표현했어요. 왕의 꿈은 왕이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것이다. 머리 안에 주어진 것이다. 당신의 머리로 품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남의 머릿속에 있는 걸 알 수가 있나요? 아무도 맞출 수가 없다는 걸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예전에 개미를 가지고 좀 장난을 좀 많이 쳤는데 죄송합니다. 사춘기 때 이제 좀 어렸을 때 그 개미를 학대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개미 가지고 이제 막 길을 막기도 하고, 걔네들의 루트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위에서 보면서 이걸 막아버리면 얘가 한참 방황을 하다가 다른 길을 찾기는 하지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막 친구들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과거가 있었네요. 예. 부끄럽습니다. 뭘 말씀드리려냐면 땅에서 일어나는 거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막으면 그냥 막힌 거로 보여져요. 그게 얼마나 큰 산이에요.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고 어떡하지? 그대로 갔는데 그대로 갈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셔요. 뭘 보고 계실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넘어야 될지,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인지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우린 자꾸 고민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하늘에 계신 분을 어디로 끌어내리려고 하죠? 예, 여길 끌어내려가지고 나랑 동행하면서 그냥 아파하고 위로해주고 괴로우면 격려해주는 분으로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임마누엘은 건 동행하시는 뜻이지만,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만, 그게 여기 계셔서 우리랑 똑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세요. 영이시거든요. 우리 안고 일어서고. 왜 자꾸 멈추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가라 그러실까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야 누군가가 우리에게 뭐 질문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인생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능하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나아갈 길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럼 우린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 하나님 뭐를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린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인가요? 기도를 왜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랑 같은 존재면 기도 안 합니다. 부탁은 할 수 있겠죠. 도와달라고 말은 할 수 있겠죠. 기대 안 해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역사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으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 뭘 하고 있죠? 다른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막 그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이 모든 것, 당신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건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보여졌겠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1장에 보면 나라가 멸망을 해서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바벨론 신전으로 옮겼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요?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 있는 거 옮기는데 그걸 막지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잃게 하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보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라를 잃고 있고 신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거기에 포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걸 듣고 있는 것도 웃긴 거고, 이 사람이 대답을 한 것도 웃기는 거예요. 정말로 본다면. 근데 가능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요. 이 다니엘의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 계시니까요.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상황을 보고 지금 다니엘의 형편만 보면 어떤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거짓말인 거예요. 야, 누가 너의 말을 믿겠냐, 누가 너의 얘기를 믿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걸 모두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이걸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결과가 된다 그랬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밖에 안 돼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뭐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떤 그런 다니엘에 대해서 모습, 또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는 걸 봐라 라는 다니엘에 대한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에게 초점이 아니고 누구에게 초점이 있죠?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저주와 심판을 통해서 나라를 잃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잃게 하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고 뭔가의 번영을 누리고 잘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다 고백을 해요. 그래서 주구장창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죠? 1등, 성공, 번영, 형통, 문제없이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1등을 하는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뭐라 그러죠? 신앙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럼 수능시험에서 꼴등했어. 물론 인터뷰도 안 하겠지만 어떻게 하다가 1등을 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책과 선생님 말씀만 가지고 교과서 위주로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꼴등을 찾아가서 물어본 사람도 없지만 꼴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 다 뭐라 그러죠? 저기 미쳤나 그래요. 사업을 뭔가를 추진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대박 신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그 사업이 망하면 영광 안 돌리는 거냐 이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뭔가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역사하세요? 밑바닥에서.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죽은 것 같고 살아계시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매일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뭐가 함께했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낮에 불 기둥, 밤에 구름 기둥이면 죽는 거예요. 근데 혹한기 훈련과 사막 훈련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밑바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나올 때 분명히 예물을 갖고 나왔지만 사막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막에서 여러분 폐물 차고
뭐 좋은 옷 입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말라 죽겠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을 걸 주시고 필요한 물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먼저 가셨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은 따라갔을 뿐인 거예요. 다니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시고 싶으면 실패를 경험하십시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 있으십시오.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또 자주 쓴 말이 있습니다. 자주 한 얘기가 있어요. 이런 말씀 좀 드린 거겠지만 사업을 해서 망하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죠? 사업이 망하면 뭐가 망한 거예요? 내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망하면 내가 망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대로 있어요. 사업만 망한 거죠.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 영혼까지도 넣어버리면 사업이 무너지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남아나겠어요? 무슨 시험에 떨어지면 죽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실패, 모든 실패에 거기다 자기를 부여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안 됐을 때는 만약에 목숨을 버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남아나겠냐 이거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인생은. 그게 없어지고 그게 무너진다고 우리가 죽는 거 아니고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은 거기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그것에 따라서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영혼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에다 두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에 가치를 두냐 이거죠. 영혼은 영혼 자체로 소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이 망하면요, 사업이 망했어요. 실패할 수 있죠. 그럼 다른 사업을 하든지 자기가 잘하는 걸 또 하면 돼요. 평생 그렇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장밋빛처럼 잘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늘 실패하고 저도 늘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있다고 제 영혼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가장 소중한 걸 갖고 있거든요. 뭘까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예수 그리스도. 이건 어느 거랑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사람들이 볼 때 잘 안 되고 실패하는 거, 저는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리 여러분 1년 반 지금 넘어도 인원이 적어요. 저는 이거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우리 모임은요 너무 놀라워요. 그렇죠,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 모임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존귀하고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긴 인원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악기를 다 갖추고 부르냐 안 부르냐 그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두 찬양 부르고 한 찬양 부르고 상관없어요. 기도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영혼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모임이 소중한 모임이에요. 예수를 기억하고 있으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예수를 나누고 있고 예수로 살아가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있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와 붙들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면 그 모임은 정말 중요한 모임이고 정말 중요한 교회고 살아있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이 모임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 안에서 우리의 회복이 있고 또 하나의 영상을 또 사용하시기도 해요. 비록 우리가 조회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시는 분들 안에 분명히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시죠? 네, 그러리라고 믿고 그렇게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사람들이 말하는 1등, 사람들이 말하는 번영, 형통에 목매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실패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들이 보여질 거고요. 우리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니엘에게 보였죠. 하나님의 살아계시면서요. 나라를 잃고 하나님 죽어가던 그 시절에 하나님 다니엘의 그 뜻을 정한 것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작용하게 하시고 또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다니엘이 중심이 아니고 누가 중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입으로 열려서 매일 말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부탁드릴 건
우리가 늘 잘 되어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혹시 안 될 때라도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선포하십시오. 사실 이게 좀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다 죽겠다. 너무 힘들다. 정말 그런 시대에 정말 힘들어요. 우리 단장님도 늘 말씀하시고 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조금 일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너무 힘든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다니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우리에게 뭘 주고 있죠? 우리가 막혀있던 길을 하나님 보실 때 막힌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어려움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려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긴다고 엎어질 필요가 없고 넘어질 필요가 없고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시라고? 하나님께 다 드리시면 돼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까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면 가고 아니면 아닌 거고 멈추면 멈추고 여기까지 분하면 여기까지인 거고 여기까지 아니려고 하니까 우리가 애쓰고 고생하잖아요. 여기까지 한 너는 그러면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걸 듣는 게 절대로 쉽진 않아요. 근데 그 훈련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다니엘에게 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 제가 29절 읽고 여러분 30절 읽어주세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자, 다니엘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뭘 설명하죠?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진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일을 생각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설명하기를 당신이 장래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비밀을 나타내시는 분께서 당신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느부갓네살이 꿈으로 받은 건 뭐죠? 장래에 일어날, 이 장래에 일어난 말은 이후로 일어나게 될 것들이에요. 그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받은 건 앞으로 일어날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2장 31절부터 쭉 이어나와요.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절과 정확하게 마지막 절이 아닌데 나와요. 그 내용이 이제 신상에 대한 내용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될 건지 바벨론이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그 시대 속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게 장래일이었어요. 장래일이라는 말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래서 또 이 왕에게 괴롭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죠.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자, 이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이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 필요할까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다니엘의 겸손인가? 사실인가? 제가 무슨 질문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에겐 뭐가 있었죠? 자, 앞으로 1장을 넘어가 볼까요? 1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 뭐가 있어요? 학문과 지식과 책을 깨닫는. 더구나 뭘 주셨어요?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아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지혜가 없나요? 있죠. 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20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이 어떤 존재예요? 다른 사람보다 10배가 더 10배라는 건 여러분 뭐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에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혜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겸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의 겸손이 있잖아요. 우리의 겸손은 뭐죠? 할 줄 아는데 저는 전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죠. 그 옛날에 제가 많이 얘기 드렸던 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미국에서 자란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테니스 시합을 하는데, 한국에서 온 목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공만 넘길 줄 알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자라는 목사님은 저는 주대표도 나가고 동메달도 땄어요. 딱 그런 거예요. 시합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공만 넘기는 수준이 아닌 거지. 공을 희한하게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미국사에 자란 그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저 사기꾼.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왜? 사기친 거잖아요, 지금. 공만 넘기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 그럼 이 목사님은 저걸 뭐라고 부르죠? 그 미국에 자란 목사님을? 저 겸손하지 않고 저 교만한 것들. 이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렇죠? 자, 어쨌든 다니엘이 겸손이 아니냐? 다 지금 얘기는 이제 저한테 이제 세뇌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그런 대답이 필요한데, 실제로 다니엘의 고백이기도 해요. 왜? 다니엘도 다른 지혜자들처럼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꿈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왕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뭘 하죠? 그래서 간구한 거예요. 꿈을 알려달라고. 해석의 능력을 받았지만 꿈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겸손도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고백한 겁니다. 이건 정말 내가 알게 한 게 아닙니다. 왜? 특별히 은밀한 것, 비밀, 라츠, 이건 내가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역을 제가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 존재 이유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 나를 하나님이 왕 앞에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려주라고 나를 세우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의 고백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과 굉장히 유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여기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바로 죽지 않고 천국에 가지 않고, 예수 믿고 바로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군요.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임마누엘 그 주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그렇게 악마하고 내가 그렇게 소중한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좋으시구나, 여러분. 어떻게든 여기서 살 거예요, 목사님. 나는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결혼도 아직 못했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여기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부름받고 내가 지혜를 얻고 내가 하나님께서 꿈을 알려주시고 해석한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입니다. 우리 왜 살아가야 될까요? 왜 이 지긋지긋한 세상,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왜 이렇게 괴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때로는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 여기 살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 믿으면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나요?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과 걸음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우리 다 그렇게 여겨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왜 여기 있어야 돼?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또 생을 마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부르셔야 가는 거니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는 해석해주고 알려주고 말해줘야 돼요.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번민한 이유가 있어요. 당신이 그 꿈을 찾지 못해서 괴로운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번민들이 뭐죠? 사실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번민들 속에 살아가잖아요. 해답을 모른 채로. 진짜 해답 모르잖아요. 자기가 왕 같아요. 진짜. 자기가 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게 오래 가나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죽고, 고레스 죽고, 다리오, 이 왕들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1장에 볼 때? 다니엘만 80년을. 뭐가 진짜 살아있느냐는 거죠.
다니엘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번민하는 그 왕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거기 있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빛으로 살아야 돼요.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죠. 그 사건이 뭐와 연결된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여인에 대해서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으로 여인을 데리고 오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가셨어요? 갑자기 땅에다가 글을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어서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먼저가 있어요. 먼저. 그게 프로토스입니다. 스타크래프트의 그 종족 중에 하나, 프로토스. 첫 번째, 시초 그런 뜻이거든요. 먼저 누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먼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돌로 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쳐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근데 그 중에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뭐 했죠? 다 떠났어요. 그걸 말씀하신 분이에요. 세상의 빛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을 던져놓고 사람들에게 뭐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기의 죄를. 사람들은 예수님 너 무슨 죄 졌지? 무슨 죄 졌지? 말하지 않았는데 이 말 속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누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지. 죄를 깨달으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 남아서 끝까지 이 사람들은 철면피들이거든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남고 왜 예수님은 계속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8장 32절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여기서 진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만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 죄가 발가벗겨서 드러나서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죄가 드러난 다른 사람도 그냥 떠나버렸어요. 죄 용서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왜 우리를 자유케 하죠? 죄에서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역할은 뭐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빛을 들어서 죄를 비춰줘야 돼요. 이게 죄라고 말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죄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죄라고 보여주고 있죠. 이게 죄입니다. 뭐 목사님들, 뭐 성자들, 뭐 직분자들이 다 사람들 앞에 여러분 이게 이 죄예요. 실물 교육, 시청각 교육을 이게 문제인 거죠. 죄를 비춰줘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죄를 보여주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죄를 깨닫고 누구를 찾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형제여 내가 어이할고. 그때 성령을 받고 회개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께 돌아오게 됩니다. 3,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연예인 불러서 하는 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죠. 세상에서 죄 지은 거 고백해야죠. 죄를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을 건데 예수 앞에서 고백해야죠. 당신이 죄인입니다고 말해줘야죠. 그래야 그들이 주님 앞에서 그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성령의 회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회개 기도를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돌아보면서 여러분 저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콧물이 지금 나오는 건데 사람들에게 이 죄의 회개가 사라진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전에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도 있었고 또 좀 예배가 미사 같았잖아요. 좀 저희가 엄숙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회개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게 좀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번민하는 자들에게 빛으로 비춰주고 진리를 통해 자유케 해주고 죄에 대해서 비춰주고 고백하게 하고 회개케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이게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다니엘서를 잘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읽고 있다면 이제 추석 연휴를 끝내고 이제 한 주간을 또 살아가야 돼요. 연휴가 좋은 점도 있지만 연휴가 안 좋은 점은 리듬이 깨져서 또 다시 이 생업으로 들어가서 뭘 하기가 참 피곤해요. 근데 또 걸어가셔야 되죠. 그 속에서 오늘 다니엘이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고민하거든요. 번뇌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대답을 몰라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누구를 찾고 누구를 붙들어야 될지 몰라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건 진리잖아요. 우리가 받은 건 빛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당신이 고민하는 이유, 당신이 괴로워하는 이유, 당신이 번민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거라고 말해줘야 돼요. 우리 큰 이모 부산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이모가 우리 어머니한테 자주 통화하시면서 딱 한 가지 얘기하세요. 야. 경상도 사투리가 이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집안에서 목사가 있다라는 게 난 너무 자랑스럽다. 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전 참 부끄러워요. 그렇게 잘하고 있는 목회도 아니고 제가 부족함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냥 부족한데 그냥 열심히 나가는 것뿐이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목회자 한 사람이 가정에 사는 역할이 빛이잖아요. 전하고 또 전하는 거. 근데 이걸 여러분들은 하는 거 계시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빛으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알려주고 전해주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말해주는 거.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또 빛이잖아요. 소금이잖아요.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알게 되겠죠.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고뇌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그런 삶을 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놀라운 간증과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꿈꾸는 가정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 만나는 게 얼마나 좋으셨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이제 핵가족이 돼서 가족도 별로 없는 시대인데 지금도 막 어떤 가족들은 300명이 모이는 가족들도 있고 50명이 모이는 가족들도 그 가족 속에 예수가 있고 살아있고 함께 천국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저희가 꿈꾸는 게 그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미니스트리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잘 달려가시고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또 붙들고 같이 찬양하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 많은 시대 속에 저희가 빛으로 가정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가정이 회복되면 한국이 바뀔 거고요. 교회가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는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다면 연락도 주시고 기도 제목도 주시고 또 모임에도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매주 화요일 밤 이곳에서 모이는 장소 기억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주님, 우리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 우리 삶의 또 빛이 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은혜를 주시고 기적과 간증을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는 다문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그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산을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산을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를 다운 예수뿐입니다.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를 다운 예수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를 다운 예수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를 다운 예수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아멘. 예,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 이 예수를 갖고 있고 예수를 품고 있으면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걱정 염려하지 않고 넉넉하게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하는 일 있다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 이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삶의 터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시고 치료하시고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시간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명령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이루어서 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 민족의 은혜로 우리 삶의 터전에 관한 은혜로 사시하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되시니 주를 믿고 다른 자에게 모두 영광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잡아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당할 때 성령의 노래 시험 사랑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도 안 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걱정하려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막힌 담을 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유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님 풀 수 없는 이 관계들, 어떻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관계들 주님 아시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어야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시대의 가정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지체들의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눈물로 기도할 때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간증과 기적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다니엘이 고백했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바벨론 땅을 뒤집어 엎으셨던 것처럼,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이 분명히 저희 가정과 또 우리 또 교회, 나라, 민족, 또 이 가정들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고요. 정말 꿈꿉니다. 남편과 아내가 창세기의 그 모습처럼 부모를 떠나 한 몸과 한 영혼을 입고 또 바라보는 그 회복이, 또 부모와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 꿈들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한 찬양 더 하길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번민과 괴로움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석자가 되고 또 유일한 열쇠이신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내 영혼에 자유 얻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 얻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한번 더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먼저 경험한 자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고뇌함을 받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대답할 이유를 그들이 해석할 것들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예수를 소개하고 또 증거할 때 그들이 그 비난에서 그치지 않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들의 대답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알고 십자가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선포할 때 놀라운 자유 역사가 나타나며 회복 역사가 나타나며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토양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기도 모임 영상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 시청자들에게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의 신과 예수의 신중하는 것을 선포하게 해주시오. 우리 예수의 삶이 그분에게 열쇠가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비전되어 되시고 사랑의 비전되어 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이 번민하고 화가 나 있으며 도무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도 이미 먼저 그런 자였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여기 이 땅에 있는 이유가 그 수많이 갈등하며 방황하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만이 삶의 유일한 해답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역사를 가리우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맡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들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둔 사람들이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그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깊은 삶, 터널과 같은 삶, 이 어려운 삶들을 왜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들이기도 하지만 보내신 그 일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태학 미니스트리 주여 이제까지 오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주여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이 영상을 보는 자들 중에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나눈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의 힘을 얻어서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외롭지만 끝까지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의 고민과 괴로움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삶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시청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꾸는 비전과 이 모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고 예배하신 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선포하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다니엘처럼 날마다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더불어 이 세상의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과 풀 수 없는 질문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답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시청자들과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